시편 12편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놀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들을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도다.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말들을 하면서 살잖아요. 사실 오늘 말씀은 언어에만 국한돼서 말씀하는 그 의미는 아니죠.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그 삶의 모습들을 다 지칭하는 말입니다만, 특별히 오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관련된 그런 말씀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 말, 특별히 그 언어와 관련해서 우리가 그 세상을 살면서 사람마다 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함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참 많은 말을 하는데 그 말 가운데서는 우리가 느끼기에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판단하기에 쓸모 있는 말도 있고 쓸모 없는 말도 있죠. 세상에 어떤 의미에서 다른 사람들이 별로 이것은 의미 없는 말이고 별로 가치도 없고 쓸모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말들도 자기 자신에게는 큰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또 자신의 어떤 힘을 북돋는 데 필요한 그런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렇다 저렇다 다 구분지어서 말할 수 사실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믿는 사람, 그러니까 나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지만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누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어떤 관계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결론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확증하는 사람들입니다.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것을 믿는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논리적이나 이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아는 것과 내가 그것을 믿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알고 또 심지어는 어떤 누군가라는 그 사람과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람을 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사실 이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많이 듣고 또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도 듣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통해서 그분과 친분을 쌓고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 알고 있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이 두 가지를 혼동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흔히 하는 말로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비극적인 결론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인지 그냥 우리가 세상의 어떤 일들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분명히 구분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2편 말씀은요, 그런 사람들, 그 두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시편 12편은
다윗의 시이고 인도자를 따라 8째 줄에 맞춘 노래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이 다윗의 시인데 언제 이런 이 시편이 쓰여진 그 배경이 어떤 것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충실한 자들 이 인생 중에 없어졌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다윗이 그 사울이나 아니면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나 이런 소위 말해 가지고 원수들 있죠. 다윗에게 어떤 그런 적대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득세하던 시대, 그런 때가 아닐까. 다윗이 왕이 되기 전이든 왕이 된 후든 그런 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읽어보면 이 비극적 현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다윗이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그 믿음의 고백들, 이것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개인적인 탄원시로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개인적인 탄원시. 8째 줄에 맞춘 노래라는 것은요, 이 옛날에 그 개혁성경, 지금 개혁개정이잖아요. 거기 보면 스미닛에 맞춘 노래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스미닛. 그것은 8번째 음이 낮습니다. 낮은 음으로 그렇게 좀 이렇게 이렇게 좀 준음하고 이렇게 그런 좀 어둡고 이런 의미, 그런 느낌의 음악을 말하는 거죠. 그런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전체를 보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으면서도 지금 현실에 부딪혀오는 그런 어려운 문제, 그 원수들의 세상의 어떤 득세,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마음이 좀 이렇게 힘들고 좀 어렵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이런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개인적 탄원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좀 핵심적인 단어를 꼽는다면 입술과 두 마음입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악인들은 있잖아요. 이걸 이제 우리가 악인이라고 좀 표현하지 말고 세상이라고 한번 표현해 봅시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시편에 나오는 배경은 뭐냐면은 이 비열한 인생들이 높임을 받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자들이 막 득세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누가 우리를 건드릴 수 있겠느냐 막 이러면서 4절에 보니까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삶이 나는 잘 살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면 이들은 악인인 거죠.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바로 뭐냐면은 거짓을 말하는 것과 아첨하는 입술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근원적인 그 속에 있는 뿌리 같은 것이 뭐냐면 거짓이에요. 거짓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거짓의 아비인 악한 마귀에게서 오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들은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진실을 말한다. 여러분, 그 진실이라는 것이 결국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2절에서 이야기하는 아첨하는 입술, 거짓을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을 좀 더 우리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모습으로 이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아첨하는 건 뭡니까? 자기를 위해서 남들에게 자기를 좀 이렇게 과장되게 하거나 이렇게 해서 좀 거짓된 모습을 보이거나 가면을 쓰고 속으로는 욕하면서 겉으로 가서는 막 힘 있는 자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꼭 힘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어떤 이득을 위해서 그게 물질적인 것이든 아니면 자기의 신변적인 것이든 이득을 위해서 사람이나 아니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정직하거나 올바른 방법으로 대처하지 않는 모든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는 말과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반면에 자랑하는 혀라는 것은 뭡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를 돋보이게 내뱉는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것은 뭐냐면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신앙은 과연 자기를 위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나를 생각하지 말고 오직 뭐 세상에 희생하면서 타인들을 위해서 사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말씀을 잘 읽어보면 결국 타인들을 섬기는 삶, 이것이 나를 위한 거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 그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를 위한 것인데 그 나를 위한 것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취하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취하느냐, 그 차이예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나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똑같은 방법으로 나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은 나에게 이득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잘 대처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 말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이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힘 있는 사람들, 정치, 이런 모든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말하는 말 중에 진실이 뭘까요, 여러분? 진실이. 정말 진실만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입으로는 진실만을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사실 누가 여러분 진실을 말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 상황이, 심지어는 세상의 권력, 재판에 관여된 그런 것들, 국가 운영을 하는 어떤 것들, 이런 힘들을 빌어가지고 자신들의 거짓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수많은 시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세상에 진실이 있을까요, 여러분? 물론 부분 진실이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 자기를 위하는 그 모든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진실만을 말하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과연 있겠는가?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아서 그런다 손 치더라도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유익함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그 유익함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들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저는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속에는요, 두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게 두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 플러스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적절하게 자기가 필요한 대로 이때는 이렇게 마음을 내뱉고 이때는 이렇게 마음을 내뱉는 거죠. 때로는 진실이 자기에게 유익한 것 같으면 진실을 내뱉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도 자기에게 맞는 대로 포장시켜서. 때로는 거짓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거리낌 없이 거짓을 내뱉는 그런 것들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세요. 그래서 모든이라는 말을 붙여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 너 자신을 위해서 세상에서 쓰는 모든 방법들, 그것들에 대해서 뭐 한다 그랬어요? 끊으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모르실까요, 여러분? 아시죠? 그날에 이것이 모두 다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거짓을 말했다가 이 거짓으로 인해서 심각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특히 그 믿음이라는 홀 좋은 이름을 내세워서 여러분 우리의 거짓을 정당화시키고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자신들에게 당장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을 말해도 소용도 없고 굳이 거짓을 말해야 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진실하게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끊어내시는 거예요. 이 끊어내다라는 이 단어가 원래 찍어버리다라는 뜻이에요. 찍어버리다. 어떻게 써요? 잘못된 나무, 바짝 말라가지고 쓸모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잘못된 가지, 잘못된 포도나무, 이런 것들은 찍어내버리겠다고 성경이 기록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겉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아첨하는 것이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고 거짓의 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거짓이 난무하고 비열한 인생들이 높임을 받고 있는 이 악한 현실, 그 속에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때로는 그것을 인해서 곤경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련한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이 가련하고 궁핍한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말들을 쏟아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아시니까 거짓을 말할 필요가 없죠. 오직 진실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고 있는 때에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방법만이 우리가 세상을 사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충실한 자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어떤 탄압을 받던 것이든, 우리가 고난 속에 있기 때문이든, 아니면 세상의 그 부귀영화를 쫓아가는,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방식을 따르기 위해서 그렇게 되든, 충실한 자들이 없어져가는 이 현실, 이 세상 속에서 이 충실한 자들이 바로 내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 충실한 자다라는 이 말이 뭐냐면 에모님이라는 말이에요. 이 원래 원문이. 근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탄원하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진실하게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주님, 이 충실한 자가 사라져가는 이 악한 시대에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정직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들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부귀영화를 주겠다는 게 아니죠. 그들이 세상에서 자신의 의와 진리를 지켜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착각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세상에 소위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성공이 결론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과 믿는 자들이 추구하는 삶의 차이점이 있겠어요? 나를 위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평가를 받는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출발도 과정도 결론도 틀린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7절에 보면 이런 말,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이것은 순결하다라는 말을 말하기 위해서 7번 단련한 은 같다라는 의미를 쓴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정제되어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요, 거짓이나 세상의 어떤 그런 소위 무가치한 이런 어떤 것들이 들어올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말이 팍 떠올랐어요. 검증되는 거죠. 여러분, 정제됐다는 것은 완전하고 깨끗한 금이나 은으로 그렇게 딱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정제되었다라는 이 단련한 과정을 통해서 그게 검증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세상 가치관과 다르게, 세상의 말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가 충실한 자라면 때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난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고 우리가 단련되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믿음이 검증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검증된 믿음에 충실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에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로다.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가 그 속에서 완전한 절망에 이르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세상,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결국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비열한 인생이 높임을 받는, 그래서 악인들이 날뛰는 이 세상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자로 살길 바랍니다. 이 믿는 자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그것에 맞춰서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비록 우리가 세상에 고난을 당하고 단련받는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그 순결함을 지키며 살 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